기도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셈의 족보입니다. 이름이 이어지고 세대가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족보의 기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조용한 문장으로 길을 여십니다. 오늘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먼저 바벨탑을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은 탑을 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두려움이 만든 탑입니다. 사라질까 두렵고 잊힐까 두렵고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탑을 쌓습니다. 인정의 탑, 성취의 탑, 안전의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탑을 허무십니다. 왜냐하면 그 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탑 이야기 다음에 족보를 놓으십니다. 돌이 아니라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성벽이 아니라 이름들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세우려는 인간의 길을 꺾으시고 약속으로 길을 세우는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탑은 사람이 쌓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아주 선명한 대비가 있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하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롯과 밀가와 이스가. 하란은 먼저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가정 안에서 계속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란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언약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능성으로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번성한 도시 풍요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화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출발이 깨끗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르 같은 자리에서도 사람을 건져내어 약속의 길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11장은 데라의 집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사는 복잡하고 상처가 있고 무엇보다 자식이 없음이라는 큰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장에서 그 자리에 위에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족보처럼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약속을 잇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사례의 빈자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 기도해도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자리.
오랫된 결핍과 상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자리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겠느냐?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탑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어가시는 길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끊지 않으시고 이어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시며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세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처럼 보이는 빈자리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르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언약을 잇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